안녕하세요. 잘 지냈나요?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예배 드리고 말씀을 나눌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에 우리 정말 마음을 잘 집중하고 모아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눈 감고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겁니다. 자,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정철린 선생님, 박농 선생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같이 찬양할 때 온 마음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까지. 우리 친구들 다 성경책 준비됐죠? 우리 같이 이렇게 성경책 옆에 두고 같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자, 창세기 4장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두두두둔둔. 오늘의 대표 인물 바로 가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가인은 누굴까요? 자, 가인은요,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하와에게서 나온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의 동생 아벨이 또 있어요. 가인과 아벨, 우리가 많이 익숙하게 들어본 이야기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 주실지 귀를 쫑긋 세우고 같이 들어보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책을 딱 같이 보면서 말씀 듣는 거예요. 자, 먼저 가인은요, 뭐 하는 사람이라 되어 있을까요? 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가인은 맞아요,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아벨은요, 양 치는 사람이에요. 자, 2절에 나오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 치는 자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요, 이들이 이제 열심히 농사를 짓고 양을 치고 하다가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마음이 딱 든 거예요. 예배해야겠다. 예배 드려야겠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들이 이때 당시에 예배는요, 제사를 드리는 예배인데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가인은요, 농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땅의 소산, 뭐 고구마, 감자, 밀, 보리, 모르겠어요. 이때 당시 뭐를 이렇게 재배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땅의 소산을 가지고 제물을 삼았고, 아벨은요 4절에 보니까 양의 첫 번째 새끼와 그 기름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하나님이요,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 아벨은 양고기로, 맛있는 양고기로 이렇게 레어로 해가지고 딱 치글치글 이렇게 해서 드렸는데, 그냥 가인은 풀떼기 뭐 이렇게 아우 이거 쑥뭐 이런 거야, 아우 이런 걸로 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셨나? 모르겠어요. 그런 거는 전혀 알 수가 없고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긴 있지만 사실은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 그 기회였기 때문이에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뭐 아벨의 마음이 어떻고 아벨이 드린 제물 상태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겠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이 그때 생각했어야 돼요. 나는 왜 내 제사는 받지 않았지? 내가 혹시 내 마음이 좀 이렇게 안 좋은 상태에서 드려서 그랬나?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을 아시고 내 마음도 아시는 분이니까 내 마음 상태가 이런 상태로 드린다는 걸 아시는 건가? 아니면 내 재물이 진짜 성의 없고 막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그런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는 거죠. 그런데 가인은요, 그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제사 드려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안색이 변했어요. 이렇게 안색이 변한 거예요. 몹시 굳어지고 막 열이 나기 시작한 거죠. 짜증이 막 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셨어요. 자, 6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성경책 이렇게 보고 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왜 화내고 있느냐, 왜 화가 난느냐, 그리고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너 표정이 그렇게 바뀐 거 왜 그러냐.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열받은 거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아셨어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셨던 거예요, 가인한테. 그게 바로 7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전도사님 읽을 때 같이 읽는 겁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네. 하나님이 가인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선을 행하라. 그리고 죄를 다스려라. 근데요, 가인은요, 자, 표정 보세요, 지금. 너무 열받았죠. 땀이 막 삐질삐질 나올 정도로 지금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 우리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하나님, 저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세요. 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세요. 아니, 이럴 수가! 에헤,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아주셨다. 열불나. 네. 방금 영상에서 같이 본 것처럼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팍 쳐서 죽였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가인한테 먼저 가서 말씀을 하셨는데 너는 죄를 다스려라, 선을 해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가인이 바로 7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무시한 것처럼 8절에서 돌로 쳐서 죽였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가인은 왜 죄를 다스리지 못했을까요? 분노가 그만큼 무서운 걸까요? 우리는 화가 나면 짜증을 내고 진짜 열받으면 뭔가를 때려 부수고 이런 게 너무 당연한 걸까요? 보복을 해야 하고 복수를 해야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걸까요? 사실 가인은 복수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화나서 동생을 죽인 거예요. 근데 동생이 뭘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이렇게 나쁜 놈이 있을 수 있나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7절을 말씀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사님하고 같이 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선을 행하라는 건요, 착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하라는 건 이렇게 화를 내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화가 나는데 어떻게 화를 안 내요? 우리 속에서 막 감정이 올라오는데 그거를 어떻게 감정이 안 올라오게 해요? 우리도 모르게 막 화가 올라오는데, 물론 막 쏟아내고 막 말을 막 험하게 하고 욕하고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난다 그래서 다 표출하고 다 때리고 부수고 이렇게 하는 건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다라고 잠언서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애초에 화가 안 나게 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 뭐 이렇게 나는데 어떡해. 그럼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죄를 다스리라는 말씀, 그리고 선을 행하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물론 주일 예배 때 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지만 선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착한 분이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게 바로 선이에요. 가인은요, 하나님께 붙어 있었어야 돼요. 하나님 그거 말씀하신 거거든요. 죄는 뭐라 그랬죠? 우리 지난주 예배 때 나눴잖아요, 말씀. 죄는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막 떠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선이고 하나님께 떠나는 게 죄예요. 가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의 제사 받지 않은 이 순간, 제사를 받고 안 받고보다 중요한 건 이걸 통해서 나에게 더 붙어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아주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가인은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은 게 분명해요. 만약에 알아들었다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예배드려서 죄송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재물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봤어야 돼요. 근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이 상황 자체가 열받은 거예요. 그리고 동생을,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동생을 때려 죽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에 빠져서
죄의 다스림을 받게 된 겁니다. 죄는 이렇게 무서워요. 가인은 살인이라는 죄를, 아주 무거운 죄를 짓긴 했지만 사실 살인보다도 더 무거운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난 죄를 지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아주 정말 무시무시한 죄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혹시 우리도 내 마음대로 뭔가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 때문에, 아니면 내 마음이 뭐 상처받은 것 때문에, 마음에 어려운 것, 서운한 것, 속상한 것 때문에 막 화가 나고 주체하지 못할 만큼 열이 받고 짜증이 막 난 적이 있지는 않나요? 전도사님은 있어요. 짜증나고 열받고 화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해요. 바로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렇게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마음 상태일 때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가인처럼 죄의 눈이 멀어서 안 보여. 죄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냥 죄의 구렁텅이로 계속 빠져들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목 모든 친구들, 우리 모든 친구들은 어디에 있건 언제 무슨 상황 가운데 놓여 있건 예배자가 되자라는 고백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한 친구들이잖아요.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는 겁니다. 내 마음 상태가 어떻든지, 진짜 내가 너무 속상하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아프든지 아니면 너무 기쁘든지 즐겁든지 그 어떤 상황이든지 그 모든 상황 순간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꼭 붙잡겠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내가 그냥 진짜 기분도 아니고 예배할 기분도 아니고 마음도 진짜 짜증나고 다음에 해야겠다.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꼭 언제나 늘 그렇게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모든 예몽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그렇게 예배하게 되는 정말 아름답고 온전한 하나님의 어린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전사님 기도할 때 같이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내 마음이 속상하고 서운하고 아플 때, 하나님마저 원망스러울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화나면 화내고, 짜증나면 짜증내고, 예배 드릴 마음이 아니면 예배 안 드리고, 다음에 드리고, 더 중요한 어떤 것들 있으면 그것 먼저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표출하고, 그렇게 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죄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엄청나고 무시무시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시고, 가인처럼 정말로 그렇게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죄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이신 그런 하나님만 꼭 붙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따라 살아내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결단하는 마음 가지고 같이 찬양할까요?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감정마저도 기분마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좋습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 우리의 모든 마음 상태 속에서도 어떤 마음 상태든지 기분이 어떻든지 이런 것들이 끌려다니지 않고 오직 우리의 전부 되시고 가장 완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예몽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에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자, 안녕.